오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날 어느 한 제 아저씨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밤을 파는 거야. 밤을 이제 겨울에 군밤 잘 팔리잖아요. 요즘 애들은 별로 군밤에 흥미를 못 느끼지만 옛날에 겨울하면 그 항상 떠오르는 아이템이 군고구마, 군밤, 또 호빵, 호떡, 오뎅 이런. 요즘 다들 배가 부르셔서 입맛을 안 당기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참 귀한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이 아저씨께서 겨울에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밤을 팔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밖에 이제 나가서 이제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또 많이 못 팔고 그 다음 날도 많이 못 팔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군밤이 너무 안 팔린다. 그때 그게 누가 주신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인지 누가 주신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번뜩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12월 24일 그날 밤에 대박이 난 거예요. 12월 24일 그날 밤에 군밤이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넘어갈란다.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이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게 3일 동안 허수고한 그 밤이 꿀발 나는 것도 아니고 왜 대박이 났느냐. 이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팻말에다가 뭘 하나 썼어요.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3,000원. 팻말을 붙이고 나간 겁니다. 대박 난 거라.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까? 거룩한 밤을 사는 거죠. 자기 목은 거룩해질 줄 알고. 똑같은 밤인데 그것만 이제 포장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대박 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올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도 나왔죠. 우리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겠죠.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중리자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목회자의 사정을 좀 아시는지. 네? 전도, 새벽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어떨 때 가장 힘드냐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해도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래요. 그때 말씀이 어느 날 보면 참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또 어느 주간에 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사별한
연세를 많이 잡수신 그 여자 성도님과 이렇게 설교가 떠오르지 않는 목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많으신 이렇게 남편을 사별한 이렇게 여자 성도님과 설교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 없어요. 그때 진짜 목사 힘들다니까요. 안 우는 분은 아직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영감이 없다니까, 영감.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사냐? 성도님 개개인이 살아요. 그렇죠? 목사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식탁을 양념도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의 식탁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좋은 쌀밥에, 윤기 잘 흐르는 그 쌀밥에 고깃국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 그걸 또 성도들은 먹기를 좋아하죠. 그게 막 싫은 음식 반찬이 나오면 그게 잘 싫어하고 먹기 싫어하고.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식탁도 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편식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늘 달달한 사탕만 좋다고 달달한 것만 애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는 거예요. 그죠? 편식하면 분명히 몸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고, 칼슘도 섭취해야 되고, 미네랄도 섭취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내가 아는 거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섭취를 해야 어떤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합시다. 골고루 잘 잡숫시다. 그래야 뭐가 건강해질까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골고루 잘 잡수시고, 말씀도 골고루 잘 잡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 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보시면요, 주님이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요 보면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굴 보고 얘기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비유하시죠? 32절 보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았죠?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뭐 하지 않았죠?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유진아 곡이 뭔지 아니? 곡하여도. 대근아 아니? 우리 재원이는 알 것 같아. 통곡. 통곡할 때 그 곡자야. 곡을 할 때 사람이 이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돌아가셨을 때 누구 품으로? 원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곡을 합니다. 이게 막 이제 옛날 풍습이죠. 할 때 뭐라고 곡하죠? 아이고
아이고 잘 못하겠는데. 예. 그걸 또 잘하시는 게 또 은사 받으신 분이 또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럼 막 울음 받아대고 그래요. 근데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누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도무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과 같은 겁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는 것 같다. 곡을 했는데 너희가 울지 않는 것과 같다.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멍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정말 방해해요. 그래서 뭘 깨뜨리냐? 목회자와 관계 깨뜨린다니까. 그러면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궁의 짓 절대 말씀 안 해요. 그게 누구의 짓이냐? 사단의 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반응이 일어나면요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보면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뭔가 골이 있고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누구의 짓이라고요?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배후에서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치명적인 제1 전략이라. 누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목회자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데 은혜 안 된다.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데 울지 않는, 혹시 이 중에 이와 같은 여러분이 있으시면 오늘 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말씀 들으면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라. 은혜를 아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바른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그게 뭐예요? 편식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에게 뭔가 해주면요 듣기 싫어해요. 말세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한 명은 누구죠?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한 바리새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냐?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은 거를 아는 사람이 뭘 아는 자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라니까. 오늘요 한번 보세요.
이 한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이제 식사 좀 하시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청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뭐란 거죠? 한 여인은 안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했어요. 이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걸 알고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뭐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울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 한 거죠?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뭘 부었죠? 향유를 부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누가복음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밝혔어요.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 말고 그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빡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압니까? 셈이 잘 돌아가는 한 명 하나 있었다니까. 우리 최장로님 같이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 한 명이 있었다니까. 누군지 모릅니까? 누구죠? 누구죠? 유진아 누구죠? 아, 이러면 RG에서 수준 떨어지는데.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사건 보고 빡쳤다니까요. 소리 질렀어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어디서 그 귀한 걸 낭비하고 있냐라고 했어요. 낭비하고 있냐. 여러분, 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부은, 한 여인이 부은 이 향유가 이게 한 나드인데, 그걸 지금의 시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세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빠르다고? 계산이 빠르고 빡친. 왜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호통하시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발에다가 입 맞추고 이 발에다가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들어 부은 겁니다. 왜 하필 발일까? 그 많고 많은 부위 중에 왜 하필 발일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풍습을 보면요, 어떤 풍습이냐면 신발이 이런 구두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니고 샌들이에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고 이게 뭐가 많이 이게 모래도 많고 하여튼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늘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누가 발을 씻는 줄 압니까? 그 집에 가장, 그 중에도 더 가장 천한 종이 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 발 씻겨주는 종이 있다니까. 그게 가장 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물로 씻지 않고 향유로 씻었어요. 물로 씻지 않고 자기의 눈물로 씻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예. 이게요, 뭘 아는 자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 이 지금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 이 옆에 있는 바리새인 한 명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게요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38절 읽으라 했습니까? 센스가 없으시기는. 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에 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이제 부른 겁니다. 불러서 대답하죠. 질문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42절. 자,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냐? 지금 건강한 근로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하루 일당. 요즘 얼마씩 받습니까? 예? 한 10만 원 받으면 막노동 일하면 뭐 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5만 원대부터 시작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5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못 받아봤는데 아마 요즘은 많이 올라서 또 그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치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죠? 5천. 50은 500. 이 두 사람 있는데 한 명은 5천만 원을 빚지고 한 명은 500을 빚진 거라.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갚아줄 능력이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서 뭐 해준 거죠? 탕감해 준 거예요. 그때 질문한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더 사랑한다는 거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 자, 그러면서 44절을 보세요. 그 바리새인에게 이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겁니다. 45절 보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고 그 죄가 있고 5,00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누가 많고 적음이 없다니까요. 나도 죄인이고 이 엄경 목사도 죄인이고 저 감옥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안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안 거예요, 한 여인은. 그리고 한 바리새인은요 모릅니다. 이 차이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남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바리새인은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종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자세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인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깨달아서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발 씻을 물을 들고, 향유가 아니더라도 발 씻을 물을 들고 발 씻을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 여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은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에 붓는 겁니다. 그걸로 발을 씻었다니까요. 물로가 아니라 자기의 눈물과 향유로. 자기의 그 발에 입 맞춘 건 뭡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게요, 이 여인이요 은혜를 아는 자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아유 똑똑하시네요.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그렇죠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니까요. 많은 염려거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염려를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인만 염려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갑니다. 그러면 문과는 묶어도 있다니까. 기중품은 누구에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 주인에게 그 기중품을 맡겼는데 그 기중품이 파손이 되고 잃어버렸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법적으로 주인 책임이니까. 주인이 변상해주고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자꾸 내 품에 안는 거야. 그러다 잃어버렸어. 그때 주인 찾지 말고. 그럼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지. 왜?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네, 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시면 또 수많은 염려거리에 쌓이지 마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 목사님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한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해보는 거야. 주님.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주님 하시죠. 분명히 주님 아신다고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골 때리지 마시고 주님께 맡깁시다. 네. 따라합시다. 주님. 네. 진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눈 감고 조용하게 주님 불러보세요. 회사 출근하시거든 조용하게 주님. 10초만 불러봐요. 깊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오늘 박상희 권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오셔서요. 이제 마치고 나서 잠깐 새가족 교육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진짜 은혜 받은 분이라. 제가 살짝 얘기해 보는데 달라 조금. 이분이요 어릴 때 유년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요 19살에까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상처받았어. 네. 이유 헌금을 안 해서 직분자를 안 세워줘. 그 이제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6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새생명 초청 주일에요 이제 박상희 권사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때 목사님 뭐 전했죠? 원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뭐가 임했냐?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분에게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니까. 그리고 저한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떠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참 잘 왔다.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잘 왔다. 드디어 왔구나.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제 생각하기에 그래. 오늘 말씀이 그분의 답이라. 세상 것 만족 없어요. 자기 체험했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시네. 큰일 났네. 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 가졌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참 만족이 없었다니까. 이분이요 그걸 아는 거라. 그래서 하는 고백이라. 이분은 세 가지 교육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성령께서 다 교육하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만족했습니다. 몇 주 됐어요 지금?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뭘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야.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야. 그리고 고백했대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떠나지 않고 말씀도 잘 읽고. 그리고 또 고백.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라. 할렐루야. 몇 주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몇 주 다니셨습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심이라. 여러분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장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